이르기까지 안식 세계가 오는 그 모든 역사까지 하나님의 예정하신 그 작정 속에서 조금도 틀리지 아니하고 또 바꿔지지도 아니하고 늦어지지도 아니하고 정한 때에 그대로 오시는 주님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봐보십시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선악과가 없었더라면 또 그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더라면 에덴 동산에 있었어도 죄가 이 땅에 없었더라면 주님 오실 필요가 없고 구원과 영생에 관한 말씀이 필요가 없습니다. 천지 창조를 하시고 선악과를 내게 하시고 그 열매를 하와가 따먹기 좋은데 좋도록 되어 있고 아름답고 따먹기 좋게 되어 있고 그 따먹도록 옛뱀이 와서 미혹하게 되어 있고 그 미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에게 갖다 주게 되어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오게 되고 죄로 인하여 죽음이 오게 되고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지막 아담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프로그램은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아담이 영생을 놓친 것을 마지막 아담이 회복하는 데는 사람이 지은 죄는 사람이 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중에 사람의 몸을 입고 죄인을 구속하신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성부 하나님도 몸이 없죠. 성령 하나님도 몸이 없습니다. 성자 하나님만이 몸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유는요, 죄를 지은 사람이 육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육이 범죄한 그 책임은 육이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걸치지도 아니하는 벗은 몸, 벗은 생활을 하면서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 문제를 해결할 때도 다른 강도들은 옷을 벗기기나 그러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옷을 완전히 벗겨버렸습니다. 그들은 모욕, 저주, 모든 것을 예수님께 뒤집어 씌웠지만은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 죄는 육체가 지은 죄는 육체가 담당하기 때문에 그것을 담당하게 하시기 위하여 마지막 아담이 올 때에 선악과를 먹고 바로 마지막 아담이 온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많은 인류가 이 땅에 태어나고 또 죄악이 관영하고 악이 팽창하고 시대가 혼란스럽고 종교계가 어두워질 때에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의 몸에서 날 것이다 이랬습니다. 언제 어느 날 어느 시에 인간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작정된 그 역사 속에서 때가 될 때에 마리아라는 여인을 통해서 예수가 나게 합니다. 그 예수가 나게 하는데 그 예수가 나는 장소는 베들레헴이다. 미가서 5장 1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게 산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예수가 태어날 것을 말했습니다. 장소는 베들레헴이요 출생은 여인의 몸에서 출생할 것이다. 그래서 그 수순을 전부 다 밟아날 때에 누가복음 1장 13, 11절에 보면
보라, 네가 수태하여, 마리아에게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너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리고 이 아들에게 그 조상 다윗의 그 왕위를 줄 텐데 영원히 야곱 집에서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이것이 처녀가 아들 낳는 그 역사 속에 영원히 야곱 집에 왕노릇한다는, 그거는 이미 재림까지 넣어놨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보면 예수 그리스도 탄생의 날 말씀하시죠. 18절부터 21절 보면은 그 14대까지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요셉에게, 요셉과 마리아와 정혼했을 때에 정혼한 후에 마리아가 잉태됐다는 걸 알고 조용히 이 끊으려고 하니까 주의 사자가 와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성령의 역사 속에서 잉태한 그 아들은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는 걸 말합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였다라고 하면서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이름을 거기도 예수라고 해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의 죄를 사하여 줄 것이다. 자기 백성입니다. 모든 백성의 죄를 사하여 줄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의 죄, 자기 백성의 죄에서 구원해 주시겠다 이랬습니다. 이것이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실 것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 보면 헤로당 때에 예수께서 이제 베들레헴에서 날 때에 박사들이 와서 예물로 주고 돌아갔죠. 이게 초림의 주의 역사입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작되는 역사가 이제는 사람으로서, 완전한 신으로서, 완전한 사람으로서 역사할 때에 이사야 11장 1절 2절에 보면은 이제 이 예수가 이새의 아들, 이새에서 줄기가 나서 한 삭이 나서 결실하게 된다. 뿌리에서 가지가 나서 결실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와서 결실하게 될 것이라 할 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여호와의 신이 임하는데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에게 임할 것이다. 그러면 그가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판단하지 않냐고 말씀으로 심판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초림의 주님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 반드시 재림까지 연결합니다. 자, 이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이 오늘 본문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신 주님.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여러분, 이때는 예수 출생하지 않았을 때예요. 출생하지 않았는데 출생한 것 같이 말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본문에 그랬죠?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그랬습니다. 이분이 마리아의 몸에서 난 그리스도입니다. 출생하기 전인데도 출생한 것 같이 말합니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 12장에 인용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8절에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이미 이때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입니다. 보라 나의 택한 종 내가 기뻐하고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사야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다. 그가 이방의 공의를 베풀 것이다. 목적이 이방입니다. 예? 주님 오신 목적이 이방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본방은 이 축복에서 벗어나게 되죠. 그 벗어날 때 그냥 벗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를 죽이게 됩니다. 내가 택한 종 나의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다. 나의 사랑하는 자다. 이사야는 보라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공의를 베풀 것이라고 했는데 이 말씀이 예수님께 응할 때 마태복음 12장에는 내가 성령을 줄 터이니 내 신을 이랬는데 이사야는 성령을 줄 테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주님이 오시는 목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 42장 자 2절 보세요.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하고 2절에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했다. 마태복음 12장 9절에는 이 구절을 인용해서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고 들리지도 아니하겠다. 들리지 않게 하겠다.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이 말은 알아듣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의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이 말씀이 꿀소행같이 받아먹고 아멘한 자가 거의 없어요. 듣는 것으로 거의 끝나버리고 이 마태는 이 구절을 이용해서 이방의 심판을 알리겠다 그러고 이사야 선지자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도 아니하고 이거는 뭡니까? 평화의 사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그 소리를 듣지 아니한다 이 말이죠. 아주 조용히 아주 겸손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역사하실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이 구절로 인용해서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고 들리지도 아니하고 아무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듣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창과 칼과 창으로 제아바는 이방 군인과 이방 세력인과 같지 아니하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이 오실 목적. 자, 그래서
3년 동안 갈릴리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많은 사람을 깨우쳤으나 내가 주님의 나라에 주와 함께 천국에 가서 살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가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는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3절에 보면요, 3절에 뭐라고 그랬는가 보십시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자, 이사야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 21절에 보면 이 말씀을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고 이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자,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섬들은요, 각 우리나라 제주도, 울릉도, 이런 섬이 아니라 그 섬들이 앙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마태는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한다는 그 말씀을 이방인들을 향하여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섬들이 이방인들이라요. 예수님의 이름을 바랄 것이다.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한다. 자, 여기서 우리 이제 좀 생각해 볼 말씀이 몇 가지 있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초림의 주님은 이렇게 평화의 왕으로, 겸손한 왕으로, 다른 군주와 같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할 때에 이해되지 않지만은 훗날 섬들이, 이방 나라들이 이 복음을 많이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이게 어느 시대죠, 지금요? 어느 시대가 올 것을 이미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섬들이라고 하는 많은 섬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마태는 이방인들이 받아들일 것이라. 이게 어느 시대입니까? 그렇죠? 어느 시대 이미. 그래서 주님은 오시는 초림의 주님을 말씀하실 때 항상 재림과 엮어서 말씀하십니다. 재림의 주님, 이것을 우리는 깨닫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상한 갈대, 오늘 여러분요, 갈대는 여러분 많이 보셨죠? 갈대 모르는 분 아무도 없죠? 늪지대에 억새 같은 아주 풀이 꽉 자랍니다. 그 대가 그 늪지대에 그 갈대가 서는데, 그 갈대도 건강한 갈대가 아니라 상한 갈대가 됩니다. 상한 갈대는 바람 부는 대로 흔들립니다. 오늘 힘없고 연약한 자들이 험한 세상에서, 거친 세상에서 살면서 찢겨진 상처 입은 자들을 주님은 꺾어버리기나 뽑지 아니하신다. 아멘이죠.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험한 세파에서 경제의 파도에, 삶의 파도에, 질병의 파도에, 많은 파도에 시달리면서
상처를 입고 좌절한 그런 병든 갈대, 이런 갈대지만은 주님은 뽑아버리지 아니한다. 아무리 상처가 많고 볼품이 없고 연약한 자라도 주님은 돌보시겠다는 겁니다. 이거 우리 보고 하는 말입니다. 연약하고 상처 많이 받고 찢기고 정말로 내가 이 세상에서 위로받을 것도 없고 소망이 없지만은 주님은 이런 자들을 내팽개치지 아니하시고 돌봐주시겠다. 연약하여 넘어지는 때도 있고 쓰러져서 흠집이 많이 나는 자라도 주님은 돌보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 오셔서 어떻게 시작하셨느냐? 갈릴리에서부터 이런 역사를 시작할 때 공생애에 거의 이 역사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병들고 약한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전부 다 이런 자들이 상한 갈 때입니다. 오늘 어느 시대의 마지막에 사는 우리들요, 내가 우연찮게 충격을 받습니다. 사람을 통하여, 여러분요, 사람을 통하여 받는 상처, 상한 갈대와 같습니다. 어디에서 위로를 받겠습니까? 위로를 받으려고 가장 친한 자에게 얘기했더니 언젠가는 그것이 나에게 올무가 돼서 험담이 돼서 돌아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주 힘 있는 자도 아니고 능력 많은 자도 아니고 지식자도 아니고 재벌가도 아니고 권세자도 아니고 사노라면 답답한 일 많이 만나게 되고 참 낙심하게 되고 이 좌절하게 되고 살 소망까지 때로는 잊어버릴 때가 있지만은 주님은 보듬어 주시겠다. 이게 은혜 시대의 역사입니다. 우리도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한 것, 나의 어려운 것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할 때 주님은 나를 도와주시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것 주의 은혜입니다.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사람 짓을 하지 못한다 해도 주님은 택한 그릇이라면 상한 갈대같이 정말로 가날프게 살아가지만은 주님이 꽉 잡아주시고 꺾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겠다.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이 아닙니다. 구원을 베풀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세리와 창기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정말로 그늘에 가려져 눈물 흘리며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하늘의 소망을 주었습니다. 잠깐 동안 이것을 제자들을 앞에 놓고 교육을 시키고 이제 주님이 죽으셔야만이, 주님이 고통을 받고 십자가를 지셔야만이 우리가 살게 되니 주님은 이 길을 피해가지 않고 유월절 절기를 앞에 놓고 예루살렘으로 오기 시작하셨죠. 꺼져가는 등불, 꺼져가는 등불도 꺼지 아니한다. 자, 여기에 꺼져가는 등불이라 그랬는데 마태는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불을 밝히는 그릇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은 뭐 형광등, 뭐 수원등, 뭐 여러 가지 등불이 있죠. 예수님 당시에는 꺼져가는 등불이라고 할 때에 마태는 꺼져가는 심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전기가 모든 가정에 들어오지 아니할 때예요. 석유로 등잔불을 켰습니다. 그건 다 켜보셨죠? 다 켜봤죠. 그거 석유가 이렇게 보편화되기 전에는요, 피마자 기름을 짜서, 산초 기름을 짜서, 때로는 곡식의 기름을 짜서, 여러분, 이런 그릇에 심지가 이렇게 나오게 하고 기름을 붓고 불을 붙입니다. 여러분, 그런 등불을 켜본 분이 있으면 아멘 한번 해보세요. 없어요? 참 전부 신시대 사람이네요. 저는 켜봤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기름을 짜가지고 실을 우리 그 가운데 실 있죠? 그거 하면 5배, 6배는 굵어요. 그리고 딱 이렇게 놓고 그 산초 기름이나 다른 식용유도 아마 될 겁니다. 피마자 기름이나 이렇게 붓고 성냥이 없어서 황을 가지고요, 찍어가 불을 붙여서 거기에 붙이면 요 심지가 계속 기름을 빨아 올려서, 여러분 석유나 휘발유는 그렇게 하면 확 큰일 나죠. 그 기름은 거기에서 기름에서 그 심지에서 빨아 올려서 불을 켭니다. 마태는 그걸 인용했어요. 꺼져가는 심지. 그러면 이 시대는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릇에 이렇게 심지를 넣고 기름을 붓고 불을 켜면 그 기름이 다 닳으면 까물까물하게 꺼집니다. 그러면 다시 그 기름을 부으면 다시 살아납니다. 마태는 꺼져가는 심지라고 했어요. 여러분요, 기름이 많아서 불꽃이 크게 올 때는요, 여간에도 그러면 불이 튼튼하게 불꽃이 좋습니다. 그러나 가물가물 꺼져갈 때는요, 어린아이의 숨소리에도 꺼져버립니다. 얼마나 약한 불입니다. 꺼져가는 불은요, 기름이 다 돼서 심지가 메말라가면서 불이 꺼져가는, 여기에 그래서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한다. 자, 상한 갈 때나 꺼져가는 등불이나 해석은 마찬가지입니다. 갈 때와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적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보겠다고 발부둥을 칠 때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시험이 들 때도 있고요. 우리가 신앙의 등불이 약해져서 내가 믿는 생활을 하면서도 과연 신앙인인지, 내가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 전혀 내 자신을 돌아보면 한심한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래가지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 자, 상한 심령으로 또 우리가 교회 간다고 가지만은 여러 가지 시험이 부딪혀오고 영적으로 죽어가는 상태, 이런 사람이라도 주님은 버리지 아니하신다. 오늘 예수님이 그 당시에 갈릴리 지역에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들을 놓고 하시는 말씀 같지만은 오늘 세상 끝날에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이런 사람입니다. 힘도 없고 여작하고 시험도 잘 받고 낙심도 잘하고 넘어지기도 잘하고 어디 하나 내놓고 자랑할 것이 없는 우리지만은 주님은 다 아시고 보시고 살펴주실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정말로 무지몽매한 우리지만은 주님이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선택해서 당신의 피로 속량하시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주님의 십자가 얼마 전에 그 주님의 십자가 못 박히는 그 장면을 재연해서 보여주는데요. 전 TV를 다른 데로 돌려버렸어요. 어떻게 그 촬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요. 너무나 험난하고 고통 속에서요. 그 못을 박는데 소리 지를 때요. 섬찟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셔야 되는가? 어떻게 그 시커먼 가시 면류관 하나 썼을 때요. 그 눈 위로 그냥 막 눈을 못 떠요. 어떻게 피가 쏟아지는지. 그때 제가 주님 그 십자가를 안 졌어도 되는데 꼭 쳐야 나를 살려주신다면 그 십자가를 지셨고 그 고통을 어떻게 참으셨을까? 아주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참 섬찟한 그런 고통을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그렇게 죽는 것이 이사야 53장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내가 그렇게 죽기 싫어도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처형을 해도 얼마든지 처형할 수가 있는데 왜 십자가에 이런 고통을 지게 하셨을까? 정말로 막 가슴이 미어지도록 괴롭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그 주님을 생각하시고 주님께 감사하며 그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잘나는 것도 아니고 위대한 것도 아닌데 정말로 상한 갈대 같은 우리, 꺼져가는 등불 같은 우리, 내놓으면 부끄러운 것밖에 없고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우리를 끄지 아니하시고 끄지 아니하시고 도와주셔서 현재 여기까지 왔다고 하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이 십자가의 복음이 이방으로 퍼져나간다고 하는 이 말씀 자체가 은혜 시대가 와서 온 세상에 이 말씀이 전파되게 된 것,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5절부터 우리가 보면은요, 이건 은혜 시대거든요.
여러분, 은혜 시대가 몰라서 안 오는 것도 아니고 안다고 빨리 오는 것도 아니고요. 다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겨울 동안에 낙엽이 다 떨어지고 바싹 마른 죽은 나무 같은 그 나뭇가지가 비가 오고 따뜻한 바람이 불고 훈풍이 불어오니까 그만 나뭇가지가 볼록볼록한 꽃눈이 생기고 꽃잎이 생기고, 나무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바람이 불어주고 비가 와주니까 꽃을 안 피울 수가 없어요. 잎이 안 피울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마른 막대기가 같고 정말로 상한 갈대가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지만은 붙들어주고 역사하시고 삼해주시면 우리도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능력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할 수 있는 그 재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살아만 있으면, 오직 내가 살아 있기만 하면 역사는 주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5절에서 8절까지 보면은 은혜 시대의 역사가 분명히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초림의 주님이 오시는 역사, 초림의 주님의 당신이 어떻게 하실 것을 4절까지 말씀하시고 5절부터 8절까지는 은혜 시대가 열릴 것을 말씀하신 이후에 9절부터 그 뒤로는 신은의 날이 올 것을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율법 시대도 하나님께서 종을 불러서 역사하시고 말씀을 주어서 그 말씀대로 살게 하셨고, 은혜 시대 때도 사도들을 위해서, 우리 사도들의 후계자들입니다. 전부가요. 사도들을 위해서 십자가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게 되고,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계획하신 프로그램입니다. 복음이 전파되게 하고, 이 복음이 전파될 때에 이사야 61장은 은혜의 해와 신은의 날을 전파할 것이라고 해놓고, 그 역사가 전파되고 난 다음에 오실 주님을 말했는데, 오늘 제가 여기 1절에서 4절만 제가 집중 말씀을 드린 것은 초림의 주님 오신 목적이 무엇인 거예요? 초림의 주님이 이 땅에 와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뜻이 어떤 역사 속에서 이루어질 것이냐, 이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사람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면 오늘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불러서 역사하셨는데, 오늘 신원의 날에도 반드시 준비시키는 종들이 있습니다. 종들이 있어요. 시대가 바뀐다고 해서, 시대가 온다고 해서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지 않으시죠. 사람을 세워서 역사할 때 당신이 쓸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실 때에 시련도 주고 고난도 주고 근심 걱정도 주고 또 응답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이렇게 길렀다가 때가 될 때 부르십니다. 로마서 8장 보면요, 미리 정해놓은 그들을 부르시고, 정해놓은 예정해 놓은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
어렵다고 하시고 어렵다는 그들을 또 영화롭게 하셨다.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로 한 시대에 쓰임받는 일꾼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예정과 섭리 속에서 이루어질 때에 초림의 주님이 어떻게 오셔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을 말씀하셨다면 은혜 시대가 말씀대로 이루어졌고 이제는 신혼의 날의 역사가 말씀대로 이루어질 텐데 꼭 부족하지만은 서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